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지난 주일까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읽어나가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서 또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면 그 증거를 내놔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요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펴서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하고 백성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해야 될, 알려야 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막고 또 귀를 닫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해석하여서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닫고 그들의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죽은 후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본다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과정을,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행하신 역사들은, 그 일들은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식이 뛰어난 성인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잘 선용하여서 그 풍성함을, 그 깊이를, 그 크기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지난번에 하다가 멈추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도 들어가기 전에 전의 내용들을 언급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그 첫 마디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앞에 부분들을 요약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 내용의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신실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5절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실함을 언급한 것은 직접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듣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하는 말을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와 같이는 누구냐면 모세가 하는 것과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신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둘 다 신실하였는데 그 신분이, 그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 얻은 지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매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안할 때에도 우리의 형편없음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환경이 어려우면 더욱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자신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성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이 신실하지 못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것 같은데 그들이 보여준 것은 너무나 은혜를 모르는 모습,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어두움 속에서 성도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을 해야 하는 것 같이 느낄 정도의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 신실함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였다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서 신실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의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 태생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능통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적절하게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 같은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쭉 하고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성령에 이르신 바와 같이는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95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서 1차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반면교사로 가져온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행동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완고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광야 40년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은 결과 하나님의 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언약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 맹세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식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맹세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막고 살았고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와서 언급을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현재 살아가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나서 하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항상 성경은 한 개인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스스로 자신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 너희 중에 누가, 즉 공동체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즉 믿지 않는 것을 고쳐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약속이 그 사람이 죽음으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일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한 약속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킬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의 말씀은 그 내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도가 살아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매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피차, 즉 서로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서로에게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해야 되는 권면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권면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믿음의 형제들이 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참으로 영적으로 유익된 권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 따뜻한 교훈을 언제 마지막으로 하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적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의 위태로움을 발견하지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혀 그런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심지어 자신의 영혼마저 돌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일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종류의 권면을 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일을 목회자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공동체 모두에게 그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함을 또 매일 이루어야 한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성도의 교제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할 만한 충분한 사람들이 적습니다. 일단 숫자가 적습니다. 또 숫자만 적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이 낮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권면이 아니라 지적질을 하고 살아가는 수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다고 성도의 교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쟤하고 얘기하면 수준이 안 맞아. 쟤하고 만나면 매일 세상 얘기만 해. 피한 때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이야기를 하도록 권하고 또 인도하고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끌어줬듯이 이제는 우리가 끌고 가려는 마음들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계기들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교제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라는 표현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 그 공동체에 속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오랜 세월 살았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가버린 사람도 있지만 한쪽 발을 빼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나는 다시 전에 들어가 있던 그 회당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대대손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는 감격하여서 그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은 사라지고 그 확신은 희미해지는데 점점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별로 다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얼마나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신가, 구약의 직분자들 모세를 또 제사장들을 언급을 하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온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그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사람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그 백성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에서도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끝까지 붙들지 못하였던 사람들의 예를 구약에서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과 같은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95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람들의 입에서 읽혀지고 노래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불려지는 곳의 모든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답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응을 얻어내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또 말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던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노하셨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쭉 묻는 말로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끝까지 경고에 붙잡지 못한 사람들의 실상을 그리고 최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이 범하였던 죄와 그 결과를 이야기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이렇게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혹시 우리도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두려움 자체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본인의 신앙적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그 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느 것도 더 앞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순종을 본인만 해서는 안 되고 피차 서로 권면하여 함께 공동체로 그 일을 이루어 가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실함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늘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은 사실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는 배우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본인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마음 자세로 그 말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되고 피차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듣는 사람이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이 본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생각하고 신중하고 절제된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것만큼이라 말하는 것도 신경을 쓰면서 할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 권면하는 일이 순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40년은 영원할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시간이고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땅을 거절함으로 광야 40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적지를 잃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있습니다. 거기가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좋은 곳이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워서 우리를 능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피차 서로 격려하여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